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지금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계산된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 중에도 계산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가치하거나 성과로만 평가하고 진심으로 다가가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태도나 말투를 쉽게 바꾸며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거나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강요하거나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나 친밀감을 얻기 어렵고 갈등이나 불화를 자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정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거나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거나 충족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단어가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말이 주는 무거움이 선입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헌신이 아닌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헌신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에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계산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쁨과 감격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소장농이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둔 뒤에 기뻐하며 돌아가는데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밭을 샀고 보물은 덤으로 얻게 됐습니다.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헌신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후의 삶에 대해 슬퍼하거나 손해를 봤다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성격이 급해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소리를 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의 측면입니다. 계산적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은 계산적이어서도 안 되고 더더욱 헌신은 계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소장농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 가장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된 헌신 이 단어는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주님은 제자의 삶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계산하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먼저 앉아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 건축주와 한 왕이 고민하며 책상에 앉아서 흰 종이에 펜을 들고 아주 심각하게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도전하십니다. 계산하고 따르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간증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 이전의 이익을 손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개 주식에 분산 투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회사의 주식에서 투자금의 10배 이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주식에서 100배 이득을 받습니다. 둘 다 남았지만 100배 이득에 비하면 10배 이득은 차라리 투자의 실패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민이요 바리새인이자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왔고 사내들인 공회의 수석 보좌관 정도의 위치에 오른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력서에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모든 자랑스러운 이력의 내용이 주님을 만난 뒤 보니
실제적으로는 손해다라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그의 간증입니다. 주님을 섬김에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앉아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유익을 계산해보고 헌신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된 헌신을 허락하시고 너희가 지금까지 공들여 살아왔고 그 유익을 위해서 쫓아왔던 모든 삶을 놓고 예수 만난 구원의 주 나를 만난 것과 비교해서 계산해 보라. 그리고 계산된 헌신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으로 내게 나아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이 천하에 구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요 계산할 수 없는 답으로 우리는 지금 감격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주 앞에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산된 헌신의 아름다운 결말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